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야곱이 어,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지난주만 본 게 아니라 그 전주까지 해서 2주 동안 우리가 그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게 그냥 야곱 혼자에게만 선포된 복이 아니라 야곱으로 대표되는 그 약속의 씨와 그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야곱이 받은 복은 이런 복이었습니다. 영원한 영적 풍요의 근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걸 풍요로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영적 풍요의 근원을 얻게 되고 열방을 압도하게 되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영예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것에 맛보기를 살짝 보긴 했지만 그 축복의 완성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게서 결국에는 완성되는 일이었다. 그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고향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모습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요, 두 번의 아주 중요한 밤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한 번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베델에서의 밤이고요. 또 한 번은 언제예요? 나중에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맞게 되는 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도망치는 가운데에 꿈에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몇 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서 조금 있다가 형이 이제 진정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도 형제니까 좀 사라지면 돌아올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몇 날 동안의 피신이 몇 년이 돼요? 20년이 넘는 타향 생활로 이루어집니다. 힘들게 타향 생활을 하죠. 물론 거기 자기 처가가 있긴 했지만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될 때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 머물게 되는데, 브니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벳엘도 하나님의 집 했죠.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브니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 엘이니까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위기의 상황이 야곱에게 펼쳐지게 되죠. 어떤 상황이요?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가문이 다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벌인 씨름. 그게 브니엘에서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밤이 야곱의 인생이 100년이 넘어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딱 이 두 밤이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야곱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체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밤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100년을 넘게 살았던 야곱에게도 며칠? 단 이틀 밤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00년 넘는 시간 하에 그 이틀, 그것도 이틀 반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야곱은 그거 붙들었었던 거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그것 붙들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밤 중에 한 밤을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중심, 특별히 사닥다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고향집에서 도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날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렸죠. 거기 보니까 이삭도 그 자기 아내 리브가의 의견에 동의하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 남편한테는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아들 야곱이랑 같이 속여가지고 했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보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감은 눈을 그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 뭐 두 번째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우리 오빠 라반네 집에 보내자. 원래 이유는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고부관계 때문에 힘들다. 어떤 고부관계?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들, 그 나라,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가족들 말고는 전혀 없는 그 땅에서 햇사람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게 리브가에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야곱도 야곱이 아니라 그 이삭도 그것을 마음에 쏙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고 자기도 늘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야곱만은 그래도 우리 가문 사람들이랑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결혼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기 오빠 라반네 집 먼 한 달 정도 이상 가야 되는 그 하란 쪽으로 갈대우르를 향해 가는 그 땅을 향해 보내기로 남편을 설득하고 남편도 설득이 되어서 나중에 보내면서 이제는 누군 줄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모든 족속을 다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 나는 에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너에게로 흘러갈 것을 내가 알고 너를 축복하니까 가서 잘 믿음의 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러 가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원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피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깝지는 않았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 얘기로 한다면 한 55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거의 900km, 한 10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정에 결국에 도착은 하거든요. 근데 그 여정 중에 어떤 날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게 언제 정도 되는가 하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야곱이 걸어가다가 도착하게 돼요. 루스는 한 3일 정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온 거죠. 원래 가야 하는 그 거리에 한 10분의 1 정도를 걸어갔을 때에 야곱에게 생긴 일이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을까요? 별로 가지고 간 게 없었을 거예요. 이것저것 챙기면 바로 누가 알아보니까 형 에서가 바로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이걸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형이 모르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리바리 챙겨주긴 했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는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 3일 정도 갔을 때 이제 진짜 이게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날 밤에 그 이제 밤을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근데 언약 밖에 있는 에서는 오히려 편안한 가운데에 물질적인 유산을 차지하고 그거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야곱은 지금 모습이 어때요? 완전 거지 꼬라지죠. 낯선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모습이 사실은 성도의 삶의 모습과 심히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큰 영적인 위기와 시험의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늘 어디로 모시는가 하면 광야길로, 여행길로 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자리가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결국 우리가 머무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소풍 온 거예요. 예전에 어떤 시인이 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은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소풍 와서 얼마나 많이 누리려고 합니까? 소풍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시 눈을 붙여야 되겠는데 침대 깔고 누우시겠어요? 뭐 얼마나 이 세상을 누리겠어요? 이 세상 길은요, 여행길이요, 나그네 길입니다. 낯선 땅인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내 수를 써가지고 사는 그런 삶은요, 세상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과는 사실은 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오늘 일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이제 야곱에게 시작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야곱이 나름 최선을 다하거든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그의 손을 그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고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그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일째에 우리 이 야곱이 도착한 곳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는 잠을 자야 되겠는데 사막 지역은 큰 일교차로 아주 그냥 악명이 높죠.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옷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한 벌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 가지고 뭐 작업할 때는 좀 걷어가지고 이렇게 탁 묶고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잘 때는 이게 뭐가 돼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대의 문화가 여행자가 있으면 어때요? 항상 반겨주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롯이라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도 자기 집으로 막 모셔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어때요? 자기를 맞아줄 동네 사람이 없죠. 그냥 황량한 허허 벌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만 많이 있어요. 돌들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유대 전승이 별의별 전승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의 흔히 이야기하면 전래동화,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 중에 거기 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야곱은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인기 많은 야곱이 딱 와서 돌베개를 대고 자려고 했을 때 거기 돌이 엄청 많았는데 그 돌들끼리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논쟁?
그렇죠. 누가 야곱의 베개가 되겠느냐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전설의 고향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니들 싸우지 마. 해가지고 돌을 다 녹여가지고 하나의 돌로 만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야곱 벽을 잤다라는 우스개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그곳에서 진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곱이?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덮고 잘 자기 겉옷 입을 밖에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이, 야곱은 죄인이긴 하지만 야곱의 이 위치 자체가 뭘 많이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인자로서 이 세상 계실 동안에 머리 둘 곳 없었던 것처럼 야곱의 이 모습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서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어서 그냥 돌이나 집어가지고 베야 될 정도의 그런 참 낮고 힘든 천한 모습으로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27장 또 저 25장 이런 데 보면 이제 야곱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는 봤어요. 그런데 뭔 못 봤는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제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10년, 20년 다녔지만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간증 같은 거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딱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첫 경험이 어딘 거예요? 여기 베델인 거예요. 여기 루스라고 하는 돌밖에 없는 그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셔요? 저 하늘까지 뭐가 이어져 있어요?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꿈이지만 야곱은 엄청 놀랍니다. 여기 그 12절, 13절 읽으면서 막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죽 말고 본즉. 그 원래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딱 이야기하다가 야곱이 꿈을 꾸고 있었는데 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온다라고요?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이 아닌데 봐라.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또 봐라. 그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는지 알아?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 아주 꿈을 꾸면서 야곱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깜짝 놀라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 안 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겠구나라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사야도 깜짝 놀라거든요. 이사야도 심지어는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만은 안 했던 거예요. 별의별 생각은 다 했죠. 내가 가서 회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도 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섬기기도 하는데 이거 하나만은 기대를 안 했어요. 뭐? 하나님 만나는 거 기대 안 했어요. 그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태도예요. 진짜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요. 근데 뭐만 생각하지 않고 와요? 내가 오늘 목사님 좋은 얘기 듣고 와야지.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와야지 하지만 누구 만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야곱에게 평생 없었는데 그날 꿈에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1시 반, 2시 다 돼서 잘 때도 다른 거, 하나님 너무 늦게 자는데 피곤하니까 좀 피곤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잤어요. 오직 하나의 기도. 하나님 나도 사닥다리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 없습니까? 하나님 좀 한번 만나고 싶은, 부자 되고 병 낫고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의 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야곱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원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신비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난 그 증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 경험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 뒤에 와서 꼭 앉는 것 같은 그 엎어져 있는 그런 쓰러져서 기진맥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들, 그게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단 이틀 밤 있었다라고요. 근데 그걸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이사야처럼 제사장으로서 교회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진짜 인격적인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좀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야곱이 꿈에서지만 엄청 놀라게 돼요. 보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위까지 야곱이 자기 시선을 딱 올려 보니까 그 꼭대기 위에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본척만척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야곱을 지명해서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형이랑 그렇게 죽내사내하면서 싸워왔던 축복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들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디서 봤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그 담대한 선포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때 이야기하셨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재천명하고 계시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늦잠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늦잠을 잘 수가 없죠. 이 꿈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잠이 깨자마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해보다 먼저 일찍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탁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그 전까지는 루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었는데 그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베델이라고 부른다.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에 하면서 거기에 별명도 하나 붙여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다라고 불러요. 왜?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삶의 모습이 다 어땠어요? 힘들어요. 마치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문이 드디어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내 육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보아서 그곳을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봤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축복하셨사오니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원을 함으로써 28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뭐 참 재밌죠? 이런 일이 신기하게 있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사닥다리 보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야기에 빠지기 전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다른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구속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지, 구속해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지?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 죄인들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인데 저들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천국 가게 하실 수 있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아니, 사닥다리가 중요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사닥다리가 그렇게 중요해? 사닥다리의 의미,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은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사닥다리 하면 어떤 거 생각해요? 옆에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칸칸칸칸 있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사닥다리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닥다리는 그것보다 좀 규모가 큽니다. 그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그 남미 아마존 혹은 뭐 잉카 문명 이런 데 가면 지구라트라는 게 있어요. 피라미드는 아시죠? 피라미드는 그냥 이렇게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 같은 거 찾아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왕들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슷하게 이렇게 한 4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한 층을 살짝 쌓아요. 그럼 평평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한 층을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해가지고 더 쌓아요. 그러면 그 층층 올라갈 때마다 뭐가 있어야지 올라가겠어요? 상당히 높거든요. 한 층마다. 사다리,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에 더 가까운가 하면 계단에 더 가까운, 계단 층계. 그걸 부르는 말이 지금 여기서 쓰이는 한글 성경의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닥다리에서 움직이던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었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있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는 영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이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안 읽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닥다리를 뭐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연결 통로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숫자로 이렇게 바꾸면 130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비슷한 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내산이라고 사이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숫자로 바꾸면 130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사다리는 이 인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통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에 그거의 본체는 뭐였다? 신의 산이었다.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세, 십계명, 율법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더 잘 지킬 수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한 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힌 것이 뚫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아직 그 결혼도 안 했고 이제 가서 결혼도 해야 되는 노총각이니까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한 50. 조금 후하게 쳐주면 40대 후반 뭐 이 정도. 야곱의 이때 나이는 77세입니다. 그리고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야, 누가 이 집에 와가지고 우리 딸한테 77세인데 딸 좀 주십시오. 물론 우리보다 오래 산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고려해도 아주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에요. 77세. 근데 그 인생 사는 동안에 하늘 문이 마치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 형님과의 관계, 지금 이 쫓겨나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하늘문이 막힌 것 같았는데 사다리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에 길이 뚫려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뚫려 있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소식을 가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다시 야곱의 삶에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다리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땅의 죄인이 서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닥다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사닥다리를 소개할 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땅 위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거기 바로 연결해서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담은 당신의 사자들을 하늘에서부터 어디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야곱의 사정을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두고 사닥다리 맨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잖아요. 홀로 가난하고 무기력하여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땅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 반대편 저 끝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서서, 여기 서서 계시다라고. 서 있을 때 어떤 상태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일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서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가장 충만한 범위로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다른 두 명이 나타나죠. 누구랑 누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 나눌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로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여기 영원토록 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느낌이 지금 야곱이 가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아주 잘한 사람이 누구가 있는가 하면 시편 84편의 저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야곱에게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런 경험을 했었던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집. 나중에 뭐가 되죠, 이게?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나는 그곳.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궁정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곳은요, 사실은 그 베델이라는 동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델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베델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장소가 중요하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야곱의 백성의 역사에서 베델은 오히려 되게 부정적인 도시로 나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 설치하잖아요. 그게 베델이 돼요. 그러니까 베델의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여정에서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똘똘 뭉친 죄인을 만났는데 죄인들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그 임마누엘의 현장을 베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기가 쇠약해졌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사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사병? 너무 사랑해서 맨날 보고 싶은데 어제 못 봤어. 그래서 오늘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시편 저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이 제단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 제단, 주의 제단에서 뭘 봤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나의 살 길이 있구나, 풍요로움이 있구나, 자비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도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베델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다리가 뭔지 알겠어요?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현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만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 베푸시는 그 현장이 바로 사닥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 사닥다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다 이 사닥다리를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닥다리가 있어요. 이미 창세기에 한번 나왔었어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딱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라트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쌓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 바벨탑을 설명할 때에 정확하게 나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또 말하되,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지금 딱 어떤 모습이에요? 야곱이 꿈에서 보고 있는 사닥다리의 모습이죠. 이들의 목표가 뭐예요? 사닥다리를 만들 때 어디에 닿는 사닥다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하늘에 닿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절대 인생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요? 세상에 어떤 백만장자도 천만장자도 조만장자도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한 나라, 웬만한 나라의 그 전체 나라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사업 성공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저런 데서 도움을 받고 그랬을까? 그래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생이 이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한국 말에서도, 이 유교적인 문화에서도 어떤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대천명, 뭘 기다려요? 하늘의 명을, 하늘이 어떻게 이걸 풀어갈지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였는가 하면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최종 목적지는 63빌딩보다 높은, 혹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게 아니라 어디에 닿는 거였다라고요? 하늘에 닿는 게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하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인생의 시련이 다가와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시련이 뭐였어요?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이 망가져 가는데 그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함으로써?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위치, 하늘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각오였고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닥다리를 짓는, 돈을 통해서 나의 사닥다리를,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사닥다리를, 명예를 통해서 나의 사닥다리를,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건축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손가락 잘라지고 다리 부러지고 죽고 이런 일들이 꽤나 종종 있습니다. 이 당시엔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의 기술과 또 그들이 짓고자 했던 그 건축물, 그 사닥다리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닥다리를 지금 짓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지으면은요, 내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뭐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을런지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생명, 그들의 감정적인 생명,
그들의 정말 인간 존재로서의 자존감의 생명 다 죽어나갈 거예요. 내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쌓기를 원할 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종류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사닥다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에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늘에 닿기 원했던 그 사닥다리. 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에 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너지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짓지 아니한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야곱이 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짓지 않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지만 만들어진 사닥다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무엇이 예표되고 있는가 하면 땅과 하늘이 이어질 것이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땅과 하늘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땅을 만나면 땅은 항상 망하고 불타고 홍수나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만나는 그곳에는 하늘의 풍요로움과 하늘의 축복이 어디까지? 땅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는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길, 유일한 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막 억지로 짜맞추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초기에, 그 공생의 초기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뭐 금식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러 다닙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들 부르고, 또 빌립이라는 사람도 불러요. 이 빌립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이 되게 그 꼬장꼬장한 유대인이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다려야지, 뭐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뭐 손해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해서 자기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바로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리라 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비웃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냐하면 나사렛은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쩌찌들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까 나다나엘이 어떻다라 그랬어요? 꼬장꼬장하다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약속,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웃어요, 빌립을. 어쨌든 그래도 데리고 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간사함이 누구의 특징이에요? 야곱의 특징이에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근데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룬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의 이름으로 딱 바뀌잖아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야곱 같지 않구나, 너 이스라엘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당대에 무화과 나무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밑에 그늘. 왜냐하면 더우니까 그늘이,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손가락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때 나다나엘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이도 보여요. 근데 어쨌든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되게 신기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너한테 이걸 이야기했다라고 네가 나를 믿니? 그래, 그것도 잘했어. 근데 아직 이건 시작이야. 이보다 더 큰 걸 볼 텐데 네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딱 어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라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예수님이? 예수님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가 아니라 인자 위에, 여기서 인자는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닥다리야. 어떻게 민망하게 예수님을 사닥다리.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영광,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대신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다 치러내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죄인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육신의 목숨을 끊으시잖아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가 놓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를 허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많은 죄인들과 그 사악한 어둠의 자식들과 사단의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끊어낸 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영광, 즉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닥다리 알지?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거 그냥 연결된 게 아니야. 야곱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사닥다리 때문에 연결됐잖아. 지금 그 사닥다리가 실체로서 연결될 거다. 어떻게 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이 닿을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죽어줄 거야. 그래서 너희 땅에 있는 죄인과 의로우신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이 연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겨우 내가 너 뭐 했던 거 맞춘 거 그거 가지고 깜짝 놀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오히려 없어도 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소망 없는 죄인이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사닥다리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루스에서 뭘로 바꿨다라고요? 벳엘.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데 사시는 게 아니라 어디 사시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있는 곳에 사시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 하늘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이 하늘의 문이 아니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문이다. 기억 안 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에고 에이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 되는 내가 바로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야곱의 고백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같이 불가능한 자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 이 야곱의 베델 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야곱도 아마 거기까지는 잘 몰랐겠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누구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원자가 되셨는지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무엇과 같다? 야곱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벨탑 같이 거대하고 웅장한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를 만들고자 할지라도 그것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닥다리 만들면 바벨탑처럼 그렇게 참람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은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그 예수만 붙들고 그 사닥다리만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